이 시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아주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이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환경에 그런 감사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는 생명이 지금 위기 속에 그런 다급하게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면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바로 사람이 순금이냐 도금이냐, 진짜냐 가짜냐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역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금은 불 속에 녹지 않습니다. 500도 1000도 녹지 않습니다. 3000도 불 속에 녹을지언정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금은 쇠붙이잖아요. 겉만 이렇게 금같이 해놨는데 이 겉으로 보면요, 순금보다도 더 반짝거려요.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이게 진짜 같아. 근데 환란의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 도금은 500도쯤 700도쯤 되면요 홀랑 벗겨져 버려요. 본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혹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글을 놓으시고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성자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본질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이 뿌리가 중요하다는, 뿌리가. 여러분,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믿고 행함이 따라야 구원받습니까? 믿고 행함이 따라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무에 이 꽃이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벌도 날아오고 나비도 날아오고 여기는 안 날아와. 왜? 이거보다 요새는 조화가요 생화보다도 더 멋있게 더 아름답습니다. 진짜 생화보다 더 생화 같아. 그런데 벌이 안 날아와. 향기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성령의 열매,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뿌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마지막 날 너희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심판하는 날,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부흥 강사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받아 일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 선지자 노릇했다. 너 목회자 한 거야. 그러나 너는 내 곁에 있을 수 없어.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실컷 하나님이 했고 마지막 날 버림받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born again 됐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면 당연히 천국 가야죠. 장로면 권사님, 집사님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신성종 목사님이 하나님 부름 받고 가보니 지옥에도 교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도 장로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소 당연히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왜? 마태복음 7장이에요.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마지막 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을 보자 두 손에 두 발에 못 박힌 그 자국을 보고 그게 감격이 나와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내겠습니다. 안전병이 일으키고 신유의 능력 갖고 일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떠나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 저는 그 기절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하노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수석 합격하는 사람이 발표하기 전날 떨어질까 봐 겁을 낸다는 거예요. 야, 내가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 들림 받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거듭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봐 날마다 두려워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에게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청지기로 사는 것이다. 내 시간도 물질도 내 가정도 내 명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영광 가운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쫓기면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나 죽거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카타콤 속에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죽어요. 로마의 카타콤에 갔더니 살 곳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어떻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습니까? 그들이 전단지를 보고 회유합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나와서 예수만 안 믿으면 너희들에게 벼슬도 주고 온갖 집도 주고 제공해 준다. 편하게 살게 해준다 하지만 그걸 거부한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극한 어려움 속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살펴보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절, 2절이에요. 5절, 6절. 자, 1절, 2절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나와 내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겨요.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소서.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의 때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를 안전히 지켜줄 수 있는 요새 안전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위스에 어느 목사님이 여행을 갔다가 이 눈이 확 덮여 있는 그 스위스 산이 절경이잖아요. 그걸 가는데 갑자기 궁 소리가 들리더래. 가이드가 막 소리쳤습니다. 눈사태다, 눈사태다. 그런데 피할 곳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막 눈이 막 그냥 사태가 내려오는데, 그래가 보니까 이 가이드가 저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돌이 하나 삐죽하게 나와 있더래. 삐죽하게 이렇게. 그래서 거기밖에 피할 데가 없으니까 막 목숨 걸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그 바위 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눈이 덮쳐버린 거예요. 나머지 사람 다 죽었어요. 그 바위 밑에 삐쭉 나온 바위 밑에 숨어 있는 사람들만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거기서 감격하면서 시편 18편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거기서 그냥 평상시에는 건성으로 읽던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라
피할 바위보다는 산성 구원의 뿔, 이 요새 이게 더 낫겠네 이런데 그날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삶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요새다, 방패다, 산성이다,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네가 날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 고국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영광이 돌아오고 보호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요, 안전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2절 먼저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복 중에요, 사람들이 복 받았다 하면 저 사람 물질 복 받았구나, 어이구 좋은 집에 사는구나, 건강의 복을 받아, 자식들이 잘 되네.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무당도 그런 복을 복이라 그럽니다. 샤머니즘의 복이 뭔지 아세요? 무병장수 부귀단함입니다. 무병, 병이 없어요. 장수, 오래 살아요. 무병장수 부귀단함, 부하고 귀해지고, 그리고 아들 많아. 아이고 단함이면 나는 딸 셋밖에 없네. 근데 요즘은요, 한국에는 아들은 지워도 딸은 절대 안 지운대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낙태하면 안 되지,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딸이 더 좋은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과거에 딸 셋을 줬을까 생각하니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 자식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그냥 자식 없이 입양하는 사람도 있고 홀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 있는 걸 감사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무병장수 부귀단함이래. 아들 많고, 자 장수하고 영광스럽게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벼슬하고 병 없고. 여러분, 이거는요 무당도 그런 복을 구하, 이걸 기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기복. 이런 복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 복이 날아가 버리면 예수 버립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당의 복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무당 샤머니즘의 복이, 기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복 받는 거예요. 나만. 너는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현세의 복을 받는 거예요. 현세에서 잘 되면 돼. 내세는 뭐, 내세가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물질의 복을 받는 거,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너를 짓밟고라도 기어 올라가는 거, 세상이 지옥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대의 거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거부가 되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 요셉, 다니엘 보십시오. 모르드게 보십시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찌질이 가난해서 남에게 꾸임받고 그냥 돈 빌리고, 이건 은혜가 안 돼.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종기 여기면 제상 나라가 되어서 네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데, 남에게 줄지언정 꾸이지 않는데요. 사탄 마귀가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 지켜준대요.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그 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현세의 복에다가 내세까지 연결되는, 하늘나라 가수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원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내게 주신 물질을 퍼주는 거예요. 나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베풀어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꼭지가 그게 복입니까? 수도꼭지는 물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여러분 후보댐에서 이게 남가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 댐에서 오는데 관이 그 송수관으로 옵니다. 이걸 각 가정에 연결하는 것은 관입니다. 수도꼭지 털면 싹 쏟아지는, 우리는 수도꼭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마를 때 맑은 물을 공급해줘.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는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사랑, 평강, 기쁨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 주고 격려 주고 살만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입니다. 물질의 복을 넘어서 영적인 복까지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준 거니까 하늘나라 갈 때는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일전 한 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건강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이 건강으로 새벽제단 달려와 1000번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옷 입고 뻐기며 다니라고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죄 지으면 그 죄를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들고 오늘도 고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무너져가는 이 땅, 진리를 밀어내는 이 땅에 다시 진리 회복을 위해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우리도 곁에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우리에게 속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현세의 복, 이어서 내세의 복까지, 그리고 물질의 복, 넘어서 영적인 복까지, 그리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받는, 더불어 복받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인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설교할 때 복의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물질 얘기하잖아요. 심령의 복을 얘기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부여잡고 애통하는 자, 이 땅을 바라보며 미국을 바라보며 평등법으로 무너져가지 않도록 눈물 흘려 기도하며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며, 나로 말미암아서 내게 속한 자들이 살려야 되겠다. 예레미야 5장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려보아라. 그 가운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만나면 그 한 명을 인해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우리가 왜 새벽에 달려옵니까? 왜 온라인 예배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나 때문에 내게 속한 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더불어 가는 거, 더불어. 그래서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내게 산업도 준대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내 잔의 소득도 주고 분깃, 내게 주어진 기업을 하나님 뺏기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물질, 건강, 여러분 존귀한 내 가정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6절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뭐냐?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다윗이 내게 주어진 기업 예루살렘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나의 삶,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도. 지금 고난 속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죽을 위기 가운데서 역경 속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곳이 다 아름다운 구역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이 다윗의 고백이 신약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 낫게 해주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는 게 끊기고 억울한 일 당했으면 원망 불평이 나와야 할 텐데 거기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옥에서도, 첩고에 처해서도 찬송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묶여있는 줄을, 고통과 아픔의 줄, 질병의 고통, 이거 풀어주면 내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과 아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처럼 그곳에 옥문이 터지고 창고가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찬양하십시오.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 묶여있던 줄이 다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 복을 나에게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나는 뭐냐?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열머나 비유,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 이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사도 건강도 재능도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 반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거,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작동, 기계 작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나는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청직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가져가면 아멘, 주님 가져가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간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설교 한 편 잘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 젊은 날, 자, 젊은 날 죽어서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죽어서 이거 무병장수 부귀단함으로 따지면 복이 아니잖아. 복받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바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변화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의 상급 100년 안에 끝나는 면류관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이 중요한 게 너희 온전한 12절을 창고에 들여 하늘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그것으로 시험해보라.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딱 한 군데, 여러분 물질 갖고요 11조 갖고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질이 약하니까 11조를 한번 들여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 11조가 바로 뭡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내가 열의 하나를 사인으로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물질이고 다 주신 것을 나는 부인합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고 나는 청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반드시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콜게이트 보십시오. 세계 11조 왕입니다. 10의 9조까지 바친 사람. 여러분 세계 비누 치약 회사 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석유왕 록펠러는요, 그가 11조 계산하는 데만 11조 국을 만들어가 42명이 근무했습니다. 이 사람 11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작은 부자는 내가 죽자 사자 이래가 될 수 있지만 큰 콜게이트, 락펠러 이런 부자는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11조 왕들이었어요. 어떤 분이 일생을 11조에서 망한 사람이 없나 살펴봐도 일생을 살펴봐도 11조에서 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그런 책을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문에 냈어요. 11조는 구약 것이다, 신약에 낼 필요 없다. 그거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2단 중에 2단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3장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나오는 것, 내가 청직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렇게 고백하면 너희 물질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채워준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1절에 너희들이 11조 드리면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요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에 갔는데 이분이 자꾸 유산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유산을 하니까 막 너무 아픈, 힘들고 나이는 들고 애는 가지기 힘든데 유산되니까 목사님은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 기도를,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는데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딱 떠오르길래 그걸 내가 기억해도 그거는 11조 얘기 아닙니까? 유산에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축복해서 애기 살락해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말라기 3장 11절이 떠오르네. 봤더니요, 네가 11절로 온전히 하면 황충을 금하면 너희 토지 소산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 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거기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기 한 전에 떨어지기, 이게 열매만 나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유산돼 버린 기 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난 이게 이 집에 왜 필요하냐 했더니 이분이요 11조를 안 했어. 11조 생활을, 11조가 뭐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자기 헌금, 나머지 헌금 잘 하니까, 목사님 제가 11조를 안 했어요. 이 아이가 떨어졌어요. 유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구나. 그래서 11조 생활 하십시오. 어차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빚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다. 그때부터 11조를요 밀린 12조까지 꼬박꼬박 했는데 그 다음 얼마 안 있어서 아기가 들어섰고 10달 채워 순산했고 아기가 잘 자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제 목회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 한 전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까? 열매를 맺혀도 그것이요 태풍이 불면 기 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잔의 소득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복의 통로가 되려면 11조 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 11조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박하와 운향과 채수의 11조를 드리되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신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42절과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 똑같이 나와요. 그때는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박하와 건채와 회향은 드리되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이 끝났다고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하, 은, 향, 회, 자, 이런 것들을 물질은 드리면서 그 중요한 물질의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의와 인과신,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신앙 고백을 하되 너희들의 11조 물질 하나님 앞에 잘 계산해서 드려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그 신문에 여러분 그 11조 내 요즘 유튜브에 가면요 11조는 구약 것이대 드리지 마라. 이거 다 진짜, 이건 이단,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존귀한 복을 받기 원합니까?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요한 정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11조를 드려. 성경에 보면요 말라기 3장 8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것 도둑질했느니라.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니라. 그 11조는 알겠는데 헌물이 뭡니까? 라큰 제물이라. 히브리어로 그것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 드릴 때 꼭 감사합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가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11조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신앙 고백적인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복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그 복을 지켜주시는 분도 주님이요, 기 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분도 주님인데 이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 손자 손녀들이 잘되어 이 땅의 복의 통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잘되기를 원합니까? 11조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 베푸는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잘하라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 때문에 못하겠네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신앙 고백의 기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저녁 11시입니다. 함께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으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존귀한 복으로 베풀어주며 나누어주며 선교하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우리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게 속한 자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